기쁜 소식 동두천 교회 이준호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테마는 참과 거짓인데요. 오늘 마음의 창에서 이 테마를 소개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 참과 거짓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참과 거짓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울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 캠프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내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 어린이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얘야, 잘 들어봐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야. 이것은 너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도가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네 생각을 믿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사람의 생각이 거짓된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고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린아이들과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 마음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이 즐거운데요. 이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참 좋은 습관 같아요. 이 질문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한 7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일본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오셔서 이틀 동안 5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공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선교사들과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우리가 5회 공연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공연이 끝나면 목사님이 사무실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질문해봐라. 내가 다 풀어줄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나보고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해서 제가 갑자기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한국에 월드캠프 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막 믿음이 일어나고 막 감사하고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일본 가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사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 형제 로마서 있어? 있지요. 그럼 로마서 3장 4절 알아? 압니다. 이 형제가 뭐라고 돼 있어? 제가 로마서 3장 4절 늘 외우고 다녔거든요.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형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봐봐.
이영재, 거짓말 믿냐? 안 믿죠. 왜 안 믿어? 목사님 거짓말이니까 믿을 필요 없지요. 그래, 거짓말은 믿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람이 내리는 판단 다 거짓된 거잖아. 그 사람의 생각이 거짓된데 생각 믿을 필요 있어? 없네요, 목사님. 그래, 그 다음을 읽어봐.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너 참된 것을 믿으려고 하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냥 믿어지죠. 바로 그거야. 참된 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내 마음에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코르 참, 사람 이코르 거짓. 그러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목사님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시는 걸 봤거든요. 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또 무엇이 참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 거짓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사실처럼 꾸민 것이래요. 그렇다면 속는다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이제 거짓된 걸 받아들여 버리면 속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5년 전에 저는 일본에 18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네.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5년 전에 그 동경에서 월드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캠프는 동경에서 하는데 숙소가 사이다마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가요? 전철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아침에 모임이 끝나면 전철을 타고 이제 캠프장까지 갔다가 저녁에 행사를 마치면 또 전철을 타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곤 했는데요.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캠프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전철에 목사님 앞좌석에 이렇게 앉게 됐거든요. 목사님은 이제 바로 뒷좌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 뭐 캠프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고 좀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좀 쉬면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건너편에 있던 동경 목사님이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오더니 제 의자 밑에 버튼을 발로 이렇게 밟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만 의자를 180도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 굉장히 이제 제가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일본 전철은 엄청 훌륭하네요. 예. 그래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의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눈을 뜨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뭔가 내가 간증을 하든지 또 질문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치 없고 낮은 것, 천한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기름진 거, 좋은 거, 살찐 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서 아마 왕이니까 싸움 잘하겠죠. 자기 부하를 삼고 싶었는지 그렇게 사로잡아 왔는데 꼭 제가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조용 교제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깊이 사고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내 동생 정수가 천식이 있었고 몸이 자주자주 아파서 막 아들 병도 고쳐주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우리 마을에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일부러 그 의원집에 찾아가서 시키지도 않는데 이제 화장실도 퍼주고 또 지붕에 그 당시에 초가집이었잖아요. 이제 초가집 지붕에 이형을 엮어서 새 지붕도 만들어주고 무너진 담장도 새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셨어. 근데 어느 날 내 동생이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동생을 들쳐업고 의원 집에 갔는데 의원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동생을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동생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 사울은 사고하지 않아서 그래. 사고하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렇구나. 그럼 아직까지 이제 동경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이제 한 50분 이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렸죠. 네. 목사님, 정말 전 신앙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목사님, 저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이 버려져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텐데 자꾸 생각이 올라와서 생각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나는 바보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생각이 저절로 버려지더라. 그날 저는 목사님 교제를 받으면서 저거구나. 목사님 저렇게 사셨구나.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바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장관들을 만나 복음 전하시고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바보라고 생각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높은 사람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요즘에도 자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을 믿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바보야. 네. 내가 바보가 되니까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말씀이 믿어지니까 생각이 버려지더라. 그러면서 생각을 버리신 그 간증이 제 마음에 막 그때처럼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정결하고 참되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테마 여행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도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에요.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망을 당한다면 죄의 삭시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거짓된 생각을 따라갈 필요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관념이나 생각이나 주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야이로의 딸이 우리가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볼 때 죽은 게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실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두천 교회 이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